더럽고 교활한 것들은 이 시간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거둬 영원히 불태우고 영원히 매려주셔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내 연륜에 있어 너희 심령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으니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에 있어 어떤 것을 했든지 나는 너희를 알고 있으며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판단이 있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그렇게 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해달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르 레이스에 있어 예배 수정 하나님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신 것을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다 알고 또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럽니다. 내 후일에 내가 생명이 끝났을 적에 지금처럼 찬송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은 찬송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생명 끝일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래서 근데 성부의 집에 깰 때에, 그래서 성부의 집에 깰 때에 할 때에는 이 땅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끝나고 구원을 받으면은 성부의 집에서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예.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한량없겠죠.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원장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실제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오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예. 육적으로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망하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 한량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의 그 은혜 찬송하겠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좋을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실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진실로 심령으로 감사하게 되고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찬송을 한다지만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찬송합니까? 아니죠.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막 너무 그런갑대요. 근데 저는 그런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남자다 그러면은 탁 끊어버렸어요. 왜? 제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아버지 돌아가시는 데서 운명 딱 하는데 하고 숨을 채는 순간 내가 딱 돌아앉으면서 이제 결혼 안 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묶었던 걸 풀으라는 거예요. 누가 시집까지 말하고서 안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숨지는 그 순간에서 내가 이제 결혼하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여자는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해서 내가 18인가 19인가 모르겠어요. 17인지 18인지 그때 잠깐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 흐트러질까봐. 그러면서 영화도 애정영화 안 보고 사건, 역사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예. 또 모르고 갔는데 그런 애정 표현하는 것이 나온다. 그럼 눈 감고 안 봐요. 눈 감고 안 봐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눈치가 보이죠.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를 보면은 단호하게 막 강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네 이렇게 나와요. 제 성격이 남을 무시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눈치가 보였다 그러면은 바로 네가 뭐 어쩌고 하고 막 하면 자존심 상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를 꺾고 못 들어오죠. 남자들을 그냥은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를 존중하고 어쩌다가 보면 거기 잡아먹혀. 이리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해봤나요? 못 해봤어요. 네. 지금 남편 만난 건 순간적으로 돌아버렸어. 순간적으로 가고 싶다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돌아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한다고 했던 것이 너무 분해서 진짜 치를 뜬다고 하는데 몸을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하겠다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최 시집하고 유 시집하고 얽히고 설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얽혀서 네. 시아버지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나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끌고 왔는데 왜 끌고 왔느냐? 원수 갖고 싶어서. 죽고 나서 보니까 아 우리 집안에 원수네.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이 집에 내가 시집 오는 걸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원수의 집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갈라 했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지금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안과 집안과 집안에 있어 계속 얽히고 설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식사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육아인데 최 씨를 통해 가지고 육아를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누구예요? 최 씨하고는 우리가 결혼을 못한다 그랬는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성을 바꿔가지고 육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원수라. 그래 서로 원수가 풀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얽히고 설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집안과 집안에. 그래서 이 말을 언제 했느냐면은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하고는 하지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 근데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는 거예요. 집안과 집안.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대통령 중에 김씨가 2분이었고 노씨도 1분이었고 또 정씨도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또 노 대통령 박 대통령.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선민으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선민이 아니었을 적에 한번 판도가 바뀔 적에는 어떻게 하면 사돈의 8촌까지 3족을 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죄가 없는데 지금 죽어야 되고 교양살이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맺힌 것이 있겠어요.
저거는 내가 죽어도 원수가 풀 거다. 막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가르쳐 주겠어요? 이단이 어떻게 해서 참단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안 믿어진다. 예. 제가 무슨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간증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얽히고 설킨 게 뭡니까? 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얽히고 설키다니 뭐지? 그냥 모르고 회개는 했어요. 근데 딱 물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딱 되죠.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모르겠어요. 듣긴 하는데 아직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네. 뭐가 이해 안 돼? 시아버지가 데려가고 친정아버지가 보내려고 하는 게 영이 그렇게 하는 영이 아니고 우때에서부터 서로가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죽은 영들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죽은 영들은 아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는 나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게 하시라고 그래 끌고 왔는 거예요. 이 생각했어. 근데 항상 이게 어정쩡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누군지는 내가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시아버지하고 또 3사람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너희 집안까지 다 다니면서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럼에도 제가 무엇에 붙들려 살았죠? 저도 교회 한 30년 댕겼거든요. 그럼 뭐에 붙들렸어요? 율법에. 그게 그럴 수 있어?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원천적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믿으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조금 알게 한 것이 이번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예. 그것도 며칠 전, 어저께인가 아랫건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얽히고 설킨 것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저께 아침인가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서로 원수가겠다는 거야. 살아서 구원 못 받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서는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면 원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요, 죄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하고 가지가지로 얽히고서 거미줄같이 얽혀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적에 특별히 진짜 직접적인 그 가문과 가문끼리의 원수가 됐다면은 계속 얽히고 설켜요. 우리 그거 다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다음에요. 2절. 후일의 장막 같은 몸. 그랬죠. 집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내가 죽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배집사님하고 김정성 목사님하고 누가 연세가 많아요? 예? 최 목사님. 김정성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예? 81? 2? 백운수 배집사님은 동갑이시네요. 예. 아마 이 중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실 겁니다. 배집사님 돌아가실 날 알아요? 예? 언제 돌아가실 알아요? 예. 무너질 때는 모르나? 몰라요. 예.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수 예비하신 집이 있네.
천국에 내 집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늦게 가는 자도 있고 일찍 가는 자도 있고. 지금 봤을 적에는 우리 집사님이 먼저 가실란가, 내가 먼저 갈란가, 예,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예,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이 넘어가는데도 죽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다 해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것이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연세가 되도록 그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대요. 죽는 것을. 정말 당당하고 신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늙으면 죽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죽는 날을 생각지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았을까? 죽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대요. 그것이 뭐 한쪽으로는 행복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수 예배한 집이 있네. 그래서 오셨을 적에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하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몇 시기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시켰어요. 일부러 그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켰어. 또 시켰더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랬는데 딴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에 딴 사람들 받고 나는 못 받으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예? 괜찮았어요? 딴 사람 받는데 나는 못 받아도?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그때 와서 제일 많았거든요.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자 조금만 애들까지 다 봤는데 당신 못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한 분은 자기 받겠다 가더라고. 받겠다 했는데 시키니까 한 번 시킬 때 일어나 보고 두 번 시킬 때 일어나 버리고 세 번째 받으려니까 이분이 10%에 걸린 거예요. 첫 번째 하랄 때 딱 하면 100%를 받는데 두 번째 오면 30%야. 세 번째 받으면 10%밖에 못 받는 거라. 이게 10%에 걸린 거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옆에서 중보하고 막 그냥 회개시키고 난리해도 이 손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어제 영서 잘 쓰셨어요? 이게요 옛날에 교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 손이 딱 붙어가 안 떨어져요. 꼼짝을 안 하고 붙어 있어요. 그냥 막 옆에서 중보하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고 해결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가다 또 수습돼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그래서 10%에 걸렸어요. 근데 말씀을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오셨어요.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분이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나안 수양관에서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90인가 90이 넘었는데 계시록 강의를 했대요. 계시록 강의 들어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걸 듣다가 왔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딴 데 기도원에 가는 것처럼 준비를 딱 해고 온 거라. 신발도 사고 뭐 담요도 갖고 오고 뭐 옷도 가지고 다 갖고 왔거든. 그래 갖고 왔는데 10%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못 받죠.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10%에 걸려. 10%밖에 못 받았으니까 90%가 빠졌죠. 그랬는데 자기가 그것을 그러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요 이러는 거라. 아니 딴 데서 지금 10밖에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지금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기도원에서 한 산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기도원에 있으면 또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여기 딸내미가 하나 따라왔어. 딸내미가 따라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엄마 아빠는 가고 저 딸을 붙잡을 거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얘는 집에서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있어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적인데. 그래 와가지고 얘는 붙들리고 엄마 아버지는 가버린 거예요. 왜? 장사하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10%에 걸렸다. 니는 100% 받아라. 그렇게 하고 간 거야.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100%를 받은 거죠. 그냥 아버지 따라왔다가. 그런데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의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언니가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오라소리 나는데 보따리를 싸질러주고 들어왔어. 처음에는 동생이 말해 에이 하다가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딸도 100%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는 건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만문을 열어라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천국 집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공꼴로 하나님께서 안 지어줘요. 내가 일하는 것만큼 그것이 상으로 올라가서 그 상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은 전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의의 면류관, 영광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았다 그럼 영광의 면류관, 예. 봉사하면 봉사의 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지프로 짓는 집이 나오죠.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도 있고요. 네. 지프로 짓는 집을 어느 날 느닷없이 저한테 그분이 김마리아인가 박마리아인가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 집사는 천국에 지프로 지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도 남이 지어줬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이 지어주면 같은 값이 좋은 거 지지 왜 집으로 지었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남이 지어줬는데 집사 불러서 지프로 지어줬대요. 여러분들이 집분을 불러주면은 지프로라도 집이 지어집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죄가 아닌 것을 행하는 건 다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공개 없는 거예요. 물질을 바치면 물질의 상이 올라가죠. 물질의 상은 뭘로 돼요? 그것이 금으로 짓는 거예요. 물질을 바치는 거는 금으로. 예. 보석은 뭡니까? 심령의 애통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게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 금은 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든지 여러분들이 짓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불로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 그러셔? 내가 가면은 곧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라 그랬죠. 집을 지러 간 거예요.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데리러 와. 데리러 오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분명히 있죠. 인자가 왔을 때 저는 정말 한 사람 보기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어찌 그리 장담합니까? 그럴 거예요.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가면은 벌써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잡혀가지고 있어서 가까이도 못 가고 제가 멀리서 명령하고 이거를 다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고 나서 손을 잡든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대로 데려가겠다. 이대로 모셔간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쫓고 했으니까 말이지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면 그 원수마귀 사탄들에게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저승사자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를 한 사람이 보겠느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원수에게 딱 붙들리고 난데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를 아냐 모른다.
모른다 합니다. 마산에 어느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됐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좋던 몸이 싹 빠져가지고 말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기도시키는 기도 다 하고 나서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물으니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가서 기도를 다 해놨거든요. 한참 기도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했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갈 적에 돈을 가져가게 하셔요. 부주를 하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 오는데 벌써 영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영이 벌써 나와버린 거예요. 그 육체에서 영이 벌써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 매달려가지고 지금은 생각 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적에 꼴까다 할 적에 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몰라요. 왜 죽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영혼을 불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자식들한테나 가족들한테나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틀리죠. 못 듣습니다. 못 듣는데 그것을 자꾸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해코지라는 거야. 죽은 자가 손을 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내 집을 지어야 돼요. 세상은 잠깐 있다 가요. 네. 100년이라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거니까.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시험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요. 은혜가 지금은 아무리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저나 여러분 별로 찬송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은혜 주셔서 이런 거 주셔서 저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냐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을 배울 적에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하겠어요. 정말 내 꼬라지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예. 불에 구워지기도 안 되고 태워지기도 안 되고 돌로 쳐지기도 안 되고 예. 어떻게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존재들을 구원시켜서 그것까지 갔는데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 주 예수에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후일의 석양 가까워. 이제 저하고 우리 배 집사님이랑은 석양이 가까워졌어요. 지는 해입니다. 언제 꼴딱 넘어갈지는 몰라요. 예, 석양이 가까웠어요.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해가 지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느냐.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우리 영혼을 부를 때 주께서 불러 가신다면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근데 원수의 손에 끌려가면은 온전히 끌려다니고 찢기고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식 불러라면 자식 불러러 가고 남편 불러라면 남편 불러러 가고 뭐 없어요.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구원시키면은 그 저주가 자식에게 가지 않아서 자식들이 그 저주는 안 가는데 자기들이 짓는 죄는 또 어찌합니까? 자신들이 짓는 자금죄가 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가고 있는지. 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 성령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정말 이분이 나에게 구원자이며 생명이며 영생이며 그 나라 들어가서 이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것보다 다 죄짓습니다. 희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예, 온갖 죄를 짓는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았을 적에 정말 차비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돈이 생기니까 딴 데로 가요. 향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이 살 때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는 죄를 안 짓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을 적에, 은혜를 주셨을 적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예, 여기서 그날을 늘 기다리고, 그날을 구원의 축복의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성령 받고 항상 깨어있다가 이 말씀이에요. 등불 밝힌다는 거는 지금 등들은 다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등은 되어 있어요. 등은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맞으라 그랬을 적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켰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켜지 못했어요. 나중에 준비된 자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와서 은혜를 받고 가니까 이미 예수님은 시간이 넘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잘못하면 두 번째도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둘 다 예수를 믿었던 거잖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진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뒤에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이 불법에 행한 자라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으나 잘못한 거죠.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갖가지로 잘못할 수가 있죠. 원수들이 쏘가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냥 사춘기로 빠져버려요. 어린애들 철부지하듯이. 그래가지고 여자의 눈이 열려서 장로 마누라 되고 도망가고 뭐 되고 도망가고 뭐 바람 피우고 예수님하고 바꿔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도 눈이 딱 띄가지고 딴 데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드는 예수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성령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등불을 밝히 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적으로 모시고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나겠지 뭐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율법으로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 진실로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자. 예수 성령님께서
이렇게 머리 위에 항상 계시는데 요새는 뭐 머리 위에 안 계세요. 어디로 가버렸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없는데요.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에 계세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보면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항상 머리 위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거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자, 몇 절까지예요? 4절까지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찬송만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세세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찬송만 부르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만, 처음에 찬송 부를 때 뜻을 생각하세요 그랬잖아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부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불렀어. 지금 말을 했는데도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인데도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갑니까? 무슨 수로 갈 거예요? 세상의 길도 모르는 거 못 가요. 요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듯이요, 내비가 생겨가지고 참 희한합니다. 근데 요것도요, 귀신이 덮이니까 엉뚱한 데를 끌고 가더라고. 소양강인가요? 춘천인가요? 춘천댐 있죠? 거기를 가려는데요, 이상한 이만큼 시간이 안 걸릴 건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만은, 그때 전준우 집사님이 가실 때인가? 이 차가 어디로 해가지고는 세상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 내가 있는데 그 짝에다 차를 갖다 뜩 갖다 놓는 거야. 그게 무슨 강이요? 조그만 하천인 거야. 그 강에다 거기다 갖다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갖는 것만큼 뒤돌아와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내비에 귀신이 붙었어. 엉뚱한 데를 갑니다. 우리에게는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지 조금만 눈이 살짝 가는 순간 큰일이 납니다. 이만큼만 해도 여러분들 다 들었죠? 이제 마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에요? 2절입니다. 이 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뭐가 누가 어떻고 이거 소용없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만 알고 영만을 깨달으려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지. 딴 거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것저것을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서 바로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세상에 낙오되지 말고 그 나라가 원하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 깨우쳐 주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마음문 닫히면은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누구 그렇게 할 사람, 내 그랍이나. 시간만 때우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뒤에서는 지금도 뒤에 악마가 있는데요. 이거 왜 보냈어요? 안 보내도 이건 있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원수가 악마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생긴 대로 악하게 생겼어요. 이빨이 이만식이에요. 이런 거 아가리 떡 벌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종님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입으로 날 확 잡아 생길 거예요. 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몽땅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랬잖아, 그랬잖아 하면서 계속 시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오늘 어떤 말씀일까? 무슨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사모하면서 와서 사모하는 거 달라고도 하시고, 그러면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뽑아주셔요. 제가 아까 집회 나갔을 때 10시간 말씀을 전했다 했죠. 근데 제 눈이 한쪽으로만 다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그런가? 그래갖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얼굴이 일로 안 가, 꼭 이리로 가. 이렇게 하면 획 돌아가 버려. 그냥 의도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 미안해서 고개 돌리면 획 돌아가 버려. 근데 안수 집사님이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안 가고 참석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받아 먹으니까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 덕분에 딴 사람들도 부스러기 많이 주워 먹었겠죠. 근데 얘 집회를 마치고 나 이 사람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사촌 처제인가 친처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처제 되는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딱 그 곰보 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곰보가 아니야. 참 이상하다. 저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딱 해주려고 보니까 딱 제가 묻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뭘 하시냐면, 얘야 아프지도 않니? 어떻게 요렇게 손톱으로 뜯으면 이쁘다 한다고 그 아프지도 않아. 그렇게 뜯고 앉아있게. 그러니까 얼굴하고 손하고 보이는 데는 다 뜯은 거야. 손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 얼굴도 막 그냥 성한 면 하나도 없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손등도 막 빼꼼한 데가 없어. 다 뜯어가지고. 그 사람은 뭐에 잡혔어요? 마마하다 죽은 귀신이 붙들려가고. 그러니까 마마처럼 뜯는 거야. 보이는 대로. 성경을 읽히니까 너무나 성경을 잘 읽어요. 원수에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있는지.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한 거, 온갖 작것들에게 다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회개하라는 거는, 회개할 적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드릴 적에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하나가 나가고 둘 나가고 셋이 나가고 자꾸 나가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하겠느냐. 염려 안 하고요. 기도해 주니까 키가 크대요. 어디? 키 클지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키 작은 사람이 기도 받을 때 이렇게 딱 올라오면 키 작은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무릎을 감싸거나 명령하게 해요. 성장판을 명령하거나. 그래서 상체가 긴데 어렸을 적에 나중에 늙어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상체가 길어서 아, 저 할머니 닮았구나 그랬더니만은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무릎을 감사해라. 그래서 무릎을 감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같아졌어. 원수가 만듭니다. 그것도.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를 하면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갑니다.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만하다. 이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도 않아야 되지만은 했는 것은 회개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줄 수도 없고 너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도 내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너희가 딴 것들을 불러가지고 그거하고 살고 있는데 짓거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의심, 염려, 근심한 거 그거 딱 회개하고 나면 얼굴이 싹 달라져요. 주름살도 샥 없어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여기 계신 분 많이 젊어질 겁니다. 제가 70 너이거든요. 예. 왜 젊어집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말 같은 거 막 함부로 했던 거 이거 다 내한테 제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회개하고 나면은 싹 젊어집니다. 지금 많이 젊어지셨어요. 권사님 보세요. 얼굴 보아요. 신랑 얼굴 한번 봐요.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라고요. 내 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인가. 예.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서 아 저 다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의심하면은 의심막이 붙죠, 염려막이 붙죠, 근심막이 붙죠, 걱정막이 붙어가지고 이것들로 둘러싸이가 있고 내 본체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나가야 내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저는 봐요. 근데 항상 와도 또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는 뭐 아는 것이 병이라. 아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것 갖고 원수가 시험하니까 그거 끌려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맨날 봐도 매가 똑같아 또.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인정하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리킬 때 가리키는 거 똑바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원수들은 나가고 천사가 돕고 3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 보고 땅을 사는 거, 집 사는 거가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정말 맞는 거야? 아니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왜 이거를 해? 이게 정말 옳은 거야? 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더니만은 그동안에 제가 보아왔던 것들을 그 총망라 해가지고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도시가 들으시는데 뭐 대우조선, 현대조선 같은 데 들으시는데 뭐 울산 뭐 저긴 돌로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 게 했는데 지금 옛날에 그 모습을 누가 알 겁니까? 어떤 분은요 거기에 땅이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는데 그 땅이 싸게 팔렸는지 어쩐지 좌우지간 그 조선소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땅값이 올라가니까 돌아버렸어. 그 사람의 땅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날 뻔했어요. 그렇게 땅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버려가지고 방바닥을 자꾸 뜯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꽃 있는 장판을 갖다가 깔아드렸더니 꽃 있다고 꽃을 안 밟으려고 꽃 없는 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고등어를 구워서 드리니까 안 잡숫더래. 왜 안 잡술 것 같아? 네? 할멈이 고등어를 좋아하셨던가 봐. 그 고등어를 구워서 드리니까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똥 싸고 정신없고 그러는데도 영감님이 그렇게 할멈한테 잘하신대요. 네. 그러면서 뭘 맛있는 거 해놔도 할멈이 생각나가지고 못 드시는 거예요. 듣는 적은 몰라도 나는 적은 안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도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싫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당신 할멈이 그러네도.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은 천상배필이 만났어. 네. 천상배필을 만난 사람은 깨가 쏟아지게 좋지도 안 하고 문디같이 싫지도 안 하고 항상 평범한 거야. 좋다고 좋아하고 나쁘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예.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배필이래요. 근데 그 배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쉽지 않은 거야. 왜? 서로가 딱 못에 있으니까. 여자가 한국에서면 남자가 미국에서 못 만나지. 천상배필이 만나기는 힘들어. 잘 못 만나. 그래서 서로가 다른 길을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 싫어 뭐 어째 뭐. 수년을 연애하다가도 결혼해갖고 이혼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연애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틀려? 결혼하고 나면은 본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본성이 나와요. 남자는 권위주의고 여자는 복종을 해야 돼. 네. 복종하라고 그랬거든. 우리 친구가 저보고 남편한테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 보고 도대체 내가라면 모르겠거냐 친구 이해한다고 이해 못한다고 날 볼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살다 보니까 그래 그랬어요. 살다 보니까 원수를 알고 잡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원수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원수라고 생각 안 하고 남편이라고만 봤죠. 그래서 그 원수를 속에서 잡아내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예. 저도 누가 양육을 했더라면 무조건 남편이 하는 이 모습이 남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 따라갔으니 이 원수가 클 만큼 커져 버렸고 코끼리보다 더 크게 살을 찌 않았어. 나를 잡아먹는 데는 다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덮어놓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수면 원수를 잡아내고 그 영혼은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세워지지 않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세워졌지만 안 되잖아요. 오늘도 왔는데 오늘은 그냥 머리 감사해라 하고 감사해라 하고 남편 머리 보고 감사해라 하고 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면 보세요. 여실은 명령도 하고 십자가도 꺾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지독하게 애를 먹이는데 애 먹이는 거 이것만을 놓고 해서 안 되고 이 원수는 쳐서 멸해주세요. 악마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귀신에 붙들리기도 하고 마귀에 잡히기도 하고 사단에게도 잡히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해주시고 다 끓였다 불태우고 다 진멸해달라고 하고 저 영혼은 축복해주세요. 저 영혼 불쌍히 보시고 긍휼해주세요. 왜? 원수의 종들이 됐으니까 불쌍히 보시고 긍휼해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분리시켜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책임질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게 돼 있었어요.
소, 양, 염소, 돼지는 못 바치죠. 개도 못 바치고. 조금 갈라졌잖아. 발 조금 갈라졌지만은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임질 한다는 거는 이게 쪼거는 갈르라는 거예요. 악과 선을 갈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질은 내가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책임질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을 뜻하죠. 예. 지금 여기 난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순결을 뜻해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 난값이 되게 비싸요. 예. 그러는데도 지금 난을 계속 강단에 놓습니다. 순종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걸 보면은 나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좋은 거 보면 좋은 게 들어오거든요. 보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평생에 이 난을 한 개라도 제가 사가지고 보리라고 합니다. 내가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저건 비싸다 싶어서 생전 물어보도 안 했어요. 꽃을 사보지도 못했고. 꽃은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꽃이 항상 많이 올라갑니다. 예. 이번에도 꽃값이 한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예. 얼마 아닌 것 같은데도 우아래층 하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더 좋게 하려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 꽃 가지고도 제가 내가 가룟유다라는 걸 알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다면 그때 꽃값이 5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50만원 주면 아마 집을 하나 샀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그러는데 아니 교회에 못 사는 사람 많은데 왜 꽃값을 50만원씩이나 드려? 그거 가지고 교회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가룟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가하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룟유다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랬으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여인을 보고 잘못했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했다 안 하고 장사를 예비했다. 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안 있는다. 그걸 300데나리오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쓰면 좋겠다가 아니고 나눠주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저 무척 애썼어요. 했지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건 남보다 몇천 배로 더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한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내가 참 죽을 죄인이구나. 괴수라 그러는데 괴수다 넘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괴수라고 할 뿐이에요.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면 거짓말이고, 지혜가 있다 해도 거짓말이고, 똑똑하다 해도 저 거짓말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 했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우리 한 사람이 한평생 살다 갔을 적에 천국에 가서 그 천사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대요. 하루도 수없이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뀔 것 같아요? 일할 때마다 다른 천사가 와야 돼요. 밥하는데 공부하는 천사 와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천사가 밥한테 와가지고 되겠어요? 빨래 씻는데 밥하는 천사 와 되겠어요? 청소하는데 밥하는 천사 와 되겠어요? 할 때마다 천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 보고, 우리 여기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의의 천사라 하는가? 천사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똑바로 해. 바꿔볼 거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시면 당장에 바꾸라 합니다. 즉시 바꿔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 1초도 안 걸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 여기서 예배 드릴 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사들이 또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자기 분담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회의를 열어요. 천사들이. 회의를 여는데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천사들 올라가고 집에 가는 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천사들도 있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집안에 지키는 천사가 있으니 그 천사에게 맡기고 그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듣는 거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여기서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가서 말씀을 보세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집에는 천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기분 좋다. 우리 집사님 얼굴이 점점 없어져.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겁안나고 저것도 겁안나고 아무것도 무서운 거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뭐를 끔찍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호다닥 돌아버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빙빙 돌고 막 예? 구토증이 있고 심령이 깨끗한데 원수가 들어오니까 구토증이 나죠. 머리가 아파. 악신이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신은 다윗한테 가버렸어. 가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악신이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 다 자꾸 머리가 아프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악신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누가 오는 것 같다. 악신들이 따라오죠.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온갖 것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종들이 머리가 아파. 어지럽기도 하고 막 메시껍기도 하고 막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막 해. 왜? 하나 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몇 명이나 따라왔어요. 오늘도 한 50명씩 따라와서 한 사람 앞에. 믿어져요? 새벽기도 마치고 미리 기도했어요. 지금 누가 오는지는 몰라도 기도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는 것들 몽땅 잡아가지고 유황불, 지옥불에 갖다 태우고 영원히 멸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따라 의심도 했고 염려도 했고 근심도 했고 미워도 했고 시기도 했고 저꼬라지 이꼬라지 하면 오만 것 생각할 때마다 딴 거 다 붙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 말고 50명씩 붙었어요. 적어도 몇십 명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처음에 니는 댕기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니한테 많이 붙어 댕긴다 해서 도대체 무슨 냄새야? 그랬더니 예수 냄새가 나서 그러더라고. 그 예수 냄새가 뭐야? 예수 냄새 나는데 왜 뭐가 붙어 댕겨? 이럴 때 천지백도 모를 때죠. 그런데 제 뒤에 줄줄줄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따라다니는 것만 그런가 하면은 아야 지야 우유 뭐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어떠고 뭐 맨날 병에 꼬랑꼬랑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것만도 따라다니는 거 말고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50명이 붙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만 붙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난 솔직히 그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찢어간대. 서로 먼저 끌고 가려고. 눈에도 붙고 귀에도 붙고 뭐 뇌에도 붙고 머리에도 붙고 내장에도 붙고 소장에도 붙고 뭐 위에도 붙고 온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뜯어가려고 하네요. 서로. 왜?
지옥에서 거짓말 한답니다. 뭐 100명만 잡아오면 천국 보내줄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이든 뭐든 상관없대요. 가서 잡아가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의심하면은 요 놈이 다 가져갈 거고. 왜 돌리노? 손가락질하는 게 뒤로 돌려. 앞으로 보고 있다가. 예.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들 다 돼요. 그럼 요거 못 가져가, 저놈은. 예. 하나님 저놈 어떡하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 예.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데 살라 그래도 더럽기 때문에 자꾸 때가 묻어요. 할 수 없지 하고 살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쓸 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만. 영적으로 내가 깨끗하면 영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알고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닦아는 것도 닦는 자가 있어서, 저는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공사들 하다가 사고가 참 많이 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그 길을 도로를 닦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길을 닦았으니 그 자식들을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랬는데 언양으로 해서 얼음골 넘어가는 데가 있죠. 가보셨어요? 그 길이 요래요, 요래요. 길이 요렇죠. 근데 이게 요래요래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산 능선을 넘어서 또 요렇게 내려가는 거야. 와, 여기까지 와서 이 도로를 닦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이분들 너무 수고했겠다. 물론 걸어서 온 건 아니고 차를 타고 와서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 사람들이 죽어도 아이고 저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봐야 소용없어. 죄만자. 저분들은 그 빨리 구원해 주세요. 저분들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 걷어주세요. 천국 데려가 주세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얘가 살아있으면 40이 넘었어요. 안 잊어버리십니다. 자꾸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긴 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세상에서 단주라는 거라. 그러니까 잊지 못하고, 뭐 어떤 사람 외동아들 죽고 나니까 무덤에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영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가서 이불 덮어놓고 겨울이다고 춥다고 참말로 웃기는 짓을 하고 있잖아. 거기서 뼈가 썩어지고 있는데 뭐 놈을 거기에서 덮어주고 뭐하고 온갖 거 다 해놓고 있어. 그게 뭡니까?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보내줄 줄도 알아야죠. 그 어미가 그러고 있으면 거기 있진 않았지만은 못 갈 거 아니에요. 왜 못 가요? 노세처가 다 명령을 받았죠.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노세처는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됐다 했죠.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에 가지 못하고 부천을 떠들고 있는 그런 년들 너무 많습니다. 차 타고 가면은 뭐 밤에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쭉 서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있고, 예. 뭐 길에서 여짜고 저짜고 건너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영혼들 구원시켜달라고 구원해가지고 갔는데 뒤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인제 왔다고. 왜 아까 할 적이 안 오고 왜 인제 왔나 하면 인제가 소문을 들었대. 그렇게 하고 와서 구원시켜달라고. 그럼 금방 안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그 영혼도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다 사실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 나갑니다.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와서 못 받고 내가 다 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들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음으로 변화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내보내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라고. 안 와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라도 자기들이 살려고 하고 애를 쓴다면 되거든요. 하나도 여기 손 안 보고 그대로 나갑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못하죠. 지금 딴 사람들은 연락이 안 오니까 몰라요. 미국에 있는 강현아 선교사님은 전화를 좀 자주 하거든요. 이번에는요, 너무 웃었어요. 그래. 뭐를? 원장님 말씀하는 중에 제 이야기가 나가대요. 그렇게 꾸중하고 책망을 해도 전화를 한다고. 나도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 아니까는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안 떨어지죠. 그러더라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아, 제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간다. 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들으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왜 이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꾸중하고 있지. 입 다물고 있어. 입 벌리지 마. 죽은 척 하고 있어. 밟히고 있어. 하고 막 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그리다가는 니네 미친 개한테 물려 뜯기 죽듯이 뜯기 죽는다. 말도 막 모질박해요. 욕한다고, 꾸중한다고, 책망한다고 떠나는 사람은 바보예요.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도요, 제가 본청만척입니다. 본동만동. 기도하면은 오면 온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고 그래요. 그래, 그분이 그러시는데, 주인이 그러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살갑게 대하면 살갑게 대하고, 그분이 무식하게 대하면 저도 무식하게 대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들어요. 근데 사랑치 않는 사람은 매를 안 듭니다. 근데 사실은 때때로 매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 들 때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 알아듣겠나? 극한다고 알겠나? 극한다고 하겠나? 이래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칭찬 듣는 것은 여기서 없습니다. 앞으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꾸중은 해도 칭찬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1등도 하나고, 특등도 하나고, 금메달도 하나고, 은메달도 하나고, 동메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칭찬을 해가지고 저한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칭찬 안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알고 있죠. 아, 저거 잘못하고 있구나. 저거 잘하고 있구나. 잘못해도 볼 때마다 제가 꾸중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안 합니다. 할 때가 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칭찬 듣기를 좋아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칭찬을 들어 한 번만 듣고 나면 이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칭찬 안 하면 기분 나빠. 속이 상해. 벨이 꼬여. 빠르기처럼. 예. 뭔 말이에요? 오만 것 때문에 다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칭찬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면은 본인은 좋겠죠. 근데 상을 이미 저한테 받아버렸어.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칭찬했다. 그럼 상을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꾸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번쩍만쩍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네. 왜 원장이 왜 저러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예. 변덕이 팥죽같이 그렇게 끓어져 끼면은, 이번에 팥죽 끓여 먹었는데 팥죽 끓여져 가면 봐야 돼요. 팥죽 끓일 때 어떤지. 이게 팥죽을 끓여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그냥 풀도 끓기 시작하면 여기서 푹 뛰고 저기서 푹 뛰고 막 정신이 없어요. 에이. 이게 자동적으로 돼. 근데 그 전에 김 집사님이 하는데 그걸 좀 저설했더만 가만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덕이 팔축까지 끓는다니까 이거는 동서남북도 없어. 집 뛰고 싶은데 뛰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흰죽은 그렇게 안 그래요. 팥죽은 막 팍 튀어요. 네. 폭발하듯이. 가슴에 콩닥콩닥 뛰면 뭐라 그래요? 콩 튀다 한다 그러죠. 콩도 한번 볶아보라고요. 그렇게 하면 콩 튀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볶다가 이제 그 정도 이제 익을 때쯤 되면은 막 여기서 막 따콩따콩 막 뛰기 시작해. 그러니까 콩 튀다 날이 티 나가버려요. 탁탁 튀면서. 말에 씨가 다 있습니다. 의미 없고 뜻없는 말이 없고 씨 없는 말이 없어요. 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보다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1등 했어. 했는데 실무에 들어갔을 때 깜깜무해라. 깜깜무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현실로 모든 것을 볼 적이 이게 아니거든요. 예. 실무가 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지저분해. 음식도 깨끗이 못해. 뭐 어째. 근데 할머니들은 주물럭주물럭 손을 씻든 안 씻든 주물럭주물럭 해놓으면 맛있어. 이것이 손맛이. 손맛.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하고 했는 것만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많이 살은 사람, 많이 했는 사람, 온갖 것을 다 겪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기도원 원장 하려면은 정말 다 알고 해야 되겠구나. 소태를 만들어주는지 맹물을 끓여다가 주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하는 사람들은 쉽겠죠. 근데 무엇이든지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인류 고급을 만들려면 그걸 못해요. 양식을 만들려면 저는 못해요. 그냥 옛날에 먹던 토종 그거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신식 음식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먹어보고 그것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먹는 맛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 먹으면서 생각했던 걸 가지고 제가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냐고 주지 않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잘해도 자랑하지 말고 못해도 자랑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주신 것만큼 할 수 있고 안 주신 건 할 수 없으니까 주신 것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내가 잘했어, 나도 할 줄 알아. 네.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어저께인가 뭐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찌짐 참 잘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냐면 말투를 들어보면 아는데 제가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몇 개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찌짐 거 꼽으세요 그랬어요. 잘한다고 프라이팬을 들고 딱 꼽아 탁 뒤집는데 이게 딱 봐도 있다.
어머 이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지? 앞에서 자기가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톡 트여있는데 땅바닥에 그대로 땡기자면 좀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래서 저 자랑했기 때문에 저랬구나. 예. 일을 맡겼을 적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냥 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벌써 원수가 망신을 받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먼저 섬겨라, 먼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은 자가 해야 되고 먼저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먼저 섬기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동시에 어떻게 사랑해요? 누군가가 먼저 알아는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지독하게 악한데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해주면은 이 사람이 감동으로 돌아와요. 우리 외사촌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가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근데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막 욕도 먹고 막 물바가지도 퍼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극하다가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해서 온다고. 교회가 엄청 부유한대요. 미안해서.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미워하지 않은 마음이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자꾸 가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교회가 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못해요. 너는 노인이고 이는 이루고. 그래서 못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지금은 내 앞에서 네가 손을 흔든다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손을 흔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지 말래. 그렇거든요. 근데 요 중에는 누가냐, 예수쟁이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래 하지 마시고 전도지나 광고지나 주면 필요 없어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고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딴 분 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죠. 그러면 아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해요. 예. 대구역에서 내리니까 키도 크시고 몸도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남자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아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아 집사님입니까? 자동으로 원장님입니까? 수고하니까 수고한다고.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믿는다는 걸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에 안 받았던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들이 손이 안 부끄럽게, 그들이 미안하지 않게. 예. 그 뭐 종이 뭐 무겁습니까? 네. 뭐 석가모니가 주든 돌부처가 주든 뭐 보살이 주든 이게 보살인지 알았어요. 보살이 뭘까 했더만 우리 같으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예. 보살이 뭐지 했더만 그것도 절에 댕기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보살이 뭐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또 지장보살 사람이 죽었는데 밤새도록 지장보살 딱딱딱딱딱 뚫으면 지장보살 가는 그 지장보살이 뭐냐 그러는데 배웠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밤새도록 우리 심해보고 돌아가셨을 적에 한쪽에서 지장보살 계속 스님 와서 두들기 되는 거야. 지장보살 아무리 불러봐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그때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보세요. 궁녀에게 해서 저 영혼 보내주세요. 이거를 못하고 아무리 떠들어봐라. 천국 갈 수 있나? 지장보살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래요. 지옥에 있는 영을 낙원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장보살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밤새껏 지장보살 두드는 거야. 배웠죠? 지장보살 뭐라? 우리 같으면 예수님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뭐라 그랬죠?
전에 사람하고 보살님 그러죠. 어떤 분 날 보고 아 보살님 보니까 대단합니다. 영빨이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을 적에 저 합천 행사 갔을 적에 집을 막 가니까는 방이 전부 다 차가지고 이게 그 여인숙이나 뭐 호텔에 이제 불이 꺼지면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어디 구석에 가니까 불이 켜져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만 아이고 방이 한 칸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주더라고. 그러더만은 이불을 솜이불로 만드는 걸 또 갖다 주는 거야 저한테. 그러면서 아 보살님 보니까 불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서 이불을 새 이불을 갖고 왔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갖고 그냥 놔둬라 가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중에 구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종에게 새 이불을 내줬으니까. 그쵸? 불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볼 줄 아는 거야. 자기가 보는 불심은 아닌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맙게 하면 나 역시도 이분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이제 듣는 데는 안 했지만은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 기도했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까지 들여다 놔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방전도 하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어떤 거냐니까 아이 때는 한 8살, 9살 정도까지는 영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을 다 배우면서 이 영이 잠들어 버려요. 그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잠든 영혼을 깨우면은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깨우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전도를 했을 적에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심령을 깨어나야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행인들한테도 이렇게 뭘 줄 적에 그냥 주면 안 되고 소용없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데 왜 소용이 없냐고 하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잘 살다가도 그렇게 돼버린 거라.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는 또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깨워야 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붙잡고 전도를 한다든가 누군가를 통해서 할 적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깨우지 않고 교회다 끄다 놓으니까는 도대체가 이건 잠이 와서 못 살겠고 그런 고역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듣고 내 것이 돼야만이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못 박히던 것,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 할까 말까 그렇게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뜨뜻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했거든요.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차든가 뜨겁다 한다 그러면 뜨거운 거 안 한다 그러면 찬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해야 될 것이라면 끄집어내 줄 것이고 끄땡겨 줄 것이고 아니면은 그대로 내버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가 자기가 결정을 했을 적에 오케이 사인이 와요. 그래서 무엇이든가 할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것도 할까 말까 이럴 적에는 절대로 결정이 안 납니다. 해야 되겠다. 그랬을 적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딱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든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게 참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적에도 시험해보라고요. 어떤 식으로 내가 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건 실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너희가 시험해보라 했지. 왜? 기도원이 시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해봐도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시험하는 건 그건 제가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맞으면 맞는 것이 A면 A라고 하시고 틀리는 게 B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A 그러면은 맞는 거고. 근데 또다시 한번 바꾸죠. 또다시 바꿔가지고 이게 틀린 것이 오케이면 오케이라고 하시고 맞는 것이 노면 노라 하세요. 그러면은 틀리면은 틀린 것이 오케이라고 했으면 오케이 여러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없는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적엔 그렇게 시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시험해 볼지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 짝에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 시험해 보겠다 했으니까. 그럼 마당에다 양털을 놔둘 테니까 마당은 바짝 마르고 양털이면 물이 있게 하세요. 그랬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물이 쭉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주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했어. 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주에는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예. 제가 시험해 본 것이 아니고 고추장 단지를 옥상에다가 된장이고 고추장 단지가 옥상에다 놨는데 한번 고추장 단지를 문을 뚜껑을 딱 열어놔놓고 아침에 보니까 그날 밤에 소나기가 엄청 와버린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고추장 다 떠내려갔구나.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빗방울 하나 떨어진 자리가 없어요. 고추장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소나기가 내려 퍼붓는데 나 고추장 다 떠내려간 줄 알았어요. 뭐야 신기하다. 지켜주셨구나. 비가 소나기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겉에는 이 떨어지는 표적이 날 거네. 고추장 아시죠? 네. 근데 빗방울 하나 떨어진 자리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조금 이슬비가 왔으면은 이슬비 왔으니까 이러겠죠. 소나기가 막 퍼봤는데 장단지가 요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모르고 했을 때 이것도 지켜주셨구나. 예. 또 밖에 나가면요 비를 피해서 다닙니다. 차 타면 비가 오고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고 차 타면 비가 오고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고 그래가 빗속을 헤치고 다니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다니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치겠지. 기도합니다. 비를 꺼쳐달라고 했는데 비를 꺼치잖아. 비가 오긴 와. 그런데 차 타면은 비가 와. 그렇게 하고 차 내리면 비가 안 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네, 믿고 하기 때문에. 태풍 오지 말라고 하면 태풍은 끝이죠. 그 자리에서 사라지라면 사라져버리죠. 뭐 토레이도 왔을 적에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했더만은 나중에 방송은 토레이도 오다가 사라졌대. 전부 다 피난 들어가더만. 네. 그래서 미국 갔을 적에 우리 동생이 내가 언니 오늘 비가 온다는데 여긴 기상예보 잘 맞아. 그러나 야 기상예보가 맞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 어디 기상예보 안 맞아? 기상예보 사실 내 때문에 기상예보 골치 아파. 비가 뭐 엄청 옵니다 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 태풍 온다고 난리를 쳤는데 태풍이 막 그냥 오다가 싹 사라져버려. 참 이거 기상예보를 내가 저 사람들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싫고 농민이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상예보가 내 때문에 참 골치 아파요. 기상에 가가지고 사과를 한번 해야 될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말투가 미국에는 기상예보 잘 맞는데 근데 그날 온다는데 안 왔으니까는 안 맞았지 뭐. 예.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도 의심을 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안 한다고 할 적 안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맨 밑에 몇 년 전에 맨 밑에 기도하지 마라 안 듣는다. 이번에 손 볼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그전처럼 또 기도했어 하니까 니는 할지라도 나는 안 듣는다 그러지. 안 들어주면 때리시 아프지 뭐. 안 듣는 거 뭐 내가 쓸데없이 뭐 시간 버리고 뭐 기도할 겁니까? 나도 막 맞짱뜨거든요. 기도 안 해버렸어. 안 듣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나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만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먹을 거 언제 내 먹을 것만 뭐 내가 내 먹는 거 걱정했어요? 농민들 걱정했지. 그랬더만 내가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태풍눈이 부산에서부터 복판으로 탁 치고 올라가면은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동에서 북쪽으로 불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쪽에는 진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쪽에는 이렇게 치고 넘어갔으니까 양쪽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그랬던 거예요. 네. 금년에도 수확을 잘했죠. 농사가 다 잘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태풍 오지 말게 해달라, 비바람 치지 않게 해달라, 좋은 일조량을 달라, 좋은 비바람 달라. 그냥 잘 되기만 해달라고 해놔놓으면은 과일이고 뭐고 웃자라가지고 안 돼요. 바람 좀 불어 다 쓰러져 보고 다 넘어져 버리고 못 먹습니다.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일조량도 좋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좋은 비바람도 달라고 해야 돼요. 강풍, 태풍 같은 것을 이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막아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시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풀 거 풀고 묶인 거 풀으라고 했습니다. 묶인 건 다 풀어달라 하고 잡힌 건 놔달라고 하고 우리가 내가 이건 안 해 하고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어요. 내가 묶었고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잡혔죠 묶였죠 아니 묶였죠 잡혔죠 이러니까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백방으로 누리게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서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나 안 해. 그건 할 거야. 저건 할 거야. 저건 못해.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나면은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가르칠 때도 있고 알게 할 때도 있고 깨닫게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묶인 거 푸시고 잡힌 거 노임받고 막힌 거 뚫리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감사치 않은 건 그때 그거 감사했는데 감사치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라도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도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가 받은 것 들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되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거 하나도 없게 하고 떠나가는 것도 떠내려가는 것도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NS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